이제 묵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현장에서 영적인 안테나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6장 13절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렘넌트 시대를 열어라, 이런 제목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영적으로 황폐해지고 기독교 문화가 무너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남겨둔 거룩한 씨, 렘넌트를 통하여 시대를 재창조하십니다. 오늘 아침 메시지의 핵심 요점은 남은 자가 자기 힘이 아닌 위에서 내리는 세 가지 서밋의 비밀을 가지고 24시간 언약을 누릴 때 세상 살리는 시대적 제자, 파수꾼 제자, 현장 제자로 우뚝 서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6장 13절 말씀은 세상이 다 배임을 당하고 황폐해질지라도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라고 선언하십니다. 렘넌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사역한 것은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다음에도 계속됩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모든 시대의 파수꾼인 것입니다. 렘넌트 시대를 열고 미리 CVDIP 300%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세 가지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후대들이 단순한 학생이나 청년이 아니고 미래의 재앙을 막을 시대적 파수꾼이라는 엄중한 천명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작품을 남길 시대적인 제자입니다. 아울스, 오직 유일 재창조의 시스템은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전무후무한 응답을 의미합니다. 내가 복음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할 때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작품이 나옵니다. 이때 시대적인 제자가 되는 겁니다. 이 말은 인간의 경쟁 구도를 뛰어넘는 복음의 절대적인 능력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애굽의 노예로 전락했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죠. 세상적으로 보면은 인생이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자리를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누렸습니다. 그 결과 왕의 꿈을 뺏어가는 유일성의 답을 얻었고 애국과 전 세계를 살리는 쌀장수로 서서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대적인 제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상 기준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오직을 붙잡을 때 위에서 내리는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 어, 파수꾼 제자는 위드 임마누엘 원니스의 시스템을 누리는 겁니다. 위오스, 위드 임마누엘 원니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세 가지 비밀을 말씀하죠. 나와 함께 하시는 위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모든 사건, 만남 속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원리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로 원리스로 역사하는 시스템의 작품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로 원리스로 역사하는 시스템의 작품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때 파수꾼 제자가 됩니다. 나의 능력이 좀 모자라 보여도 삼일째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시스템이 되면 흔들리지 않는 파수꾼이 됩니다. 앞으로 AI 시대가 될수록 이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의 시스템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살아남는 걸 넘어서 시대 재앙을 막을 파수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전에는 기도만 해가 되냐, 뭐 이런 소리 할지 모르냐. 앞으로 가면 갈수록 기도의 비밀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AI 시대를 능가할 수 있는 인물이 되는 겁니다. 목동 시절의 다윗은 거인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할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현장으로 나아갔습니다. 다윗에게는 군대에 칼과 창은 없었지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위대의 비밀과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파수꾼은 내 힘으로 성을 지키는 자가 아닙니다. 나와 우리 그리고 모든 현장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시스템을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행하는 시스템을 가동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는 남은 자입니다. 렘넌트들은 여러 가지를 할 것이 아니고요. 집중을 해야 됩니다. 제한된 집중, 선택적 집중, 원리스 집중. 이 현장 살릴 제자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개를 하는 제한된 집중이 뭐야? 필요 없는 쓸데없는 여러 가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한된 집중을 해야 됩니다. 당연한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을 선택해서 집중하는 겁니다.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렘넌트의 방법입니다. 이때부터 현장 살리는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인생이 됩니다. 이것이 안 되면 나의 힘으로 살아야죠. 그러면 사단과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세상에 뭐 가졌다 안 가졌다에 상관없이 세상의 심부름하고 종로로 타는 겁니다.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면 아무리 똑똑한 엘리트라도 세상 문화의 노예가 되어 흑암의 심부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시라. 그들은 왕이 내리는 화려한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하고 뜻을 정했습니다. 세상의 화려함에 눈을 팔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기도라는 제한된 응답에 집중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굶어 죽거나 왕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세상 지혜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주셔서 바벨론의 4명의 왕을 섬기며 우상 국가를 살리는 현장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뜻을 정하고 복음의 핵심에 제한적으로 집중을 하십니다. 이것저것 세상 것들 다 잘 알고 방황하지 말고 그리스도께 주신 천명에 집중할 때 인생이 쉬워지고 세상을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세 가지 서밋의 망대를 세우라는데 뭐냐?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망대를 세우시. 영적 서밋은 뭡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영적 서밋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인 힘을 갖추는 것입니다. 기능을 닦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영적인 힘, 오직의 힘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매일의 정시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됩니다. 오직이 될 정도. 이게 안 되면요, 약간의 문제만 오면은 막 이럴저리 막 오직이 딱 돼 있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끝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여 언약의 백성이다. 모든 문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축복이고 발판이고 기회가 된다. 이 오직이 딱 있어야 돼요. 이것이 모든 축복을 끌어모으는 보좌의 플랫폼이 됩니다. 어린 사무엘은 실로의 성전에서 언약궤 곁에 누워 하나님의 음성을 세밀하게 들었죠.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져 방황할 때 사무엘은 영적 서밋의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그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스라엘 온 땅에 미스바 운동이라는 영적 대각성을 일으켰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켜서 세상 뉴스와 SNS를 보기 전에 단 5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영적 플랫폼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내 영적 상태가 바뀌면 학업과 인간관계의 모든 스트레스가 치유됩니다. 기능성이십니다. 10편 78편 71절에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에 안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를 지도하였도다. 기능 서밋은 영적인 힘을 바탕으로 위에서 내리는 달란트를 발견하고 전문성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만 성공하는 세상 엘리트와 달리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살리는 기능 서밋의 유일성이 나타납니다. 이게 차별성이죠. 학업과 작은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오늘의 성실함을 영적 서밋의 비밀 속에서 누릴 때 현장의 재앙을 미리 보고 막는 파수망대가 세워집니다. 다윗은 목동 시절에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깊은 영성 속에서 물맷돌 던지는 기능을 닦았죠. 그 단순한 노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오늘의 성실했던 다윗의 물맷돌 기능은 훗날 이스라엘 전체가 두려워 떨었던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단 한 발로 쓰러뜨리는 유일성의 기능 서밋으로 쓰임 받았어요. 내가 오늘 공부하는 책 한 장, 내가 맡은 작은 청소나 심부름 하나도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음을 믿고 영적 서밋의 비밀 속에서 성실하게 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리는 보호자의 달란트를 더딥혀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문화 서밋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문화 서밋은 허감 문화를 복음 문화로 치유하고 살리는 현장의 주역으로 파송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미디어, AI, 타락한 문화가 후대들의 영혼을 장악하고 있는 현장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재창조하는 문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소통시키는 거룩한 안테나 역할을 감안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상과 타락한 철학 문화가 가득했던 에베소와 고린도 그리고 당대 최고의 문화 중심이었던 로마의 해당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바울은 세상 학문과 싸우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해서 우상 신전을 무너뜨리고 음란한 문화를 치유하며 전 로마의 문화 흐름을 복음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친구들이 사용하는 거친 언어, SNS상의 음란하고 파괴적인 문화, 세상의 유행에 휩쓸리지 말고 많은 친구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살리는 말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공간과 학교 현장에서 선한 영향력을 입히는 전도 제자의 삶이 바로 문화 서밋의 실천입니다. 결론입니다. 보좌의 능력으로 미리 누리는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렘넌트들은 정확한 언약을 미리 가지고 시향과 비전을 미리 봐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미리 24 누리는 겁니다. 이걸 드림이라고 하는데 세상이 말하는 드림과는 다른 겁니다. 이것은 진짜 내가 24 누리는 꿈입니다. 그러면 어느 날 창조의 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미리 정복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미리 성취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practice입니다. 특별히 잘하는 것이 없어도 CVDIP를 미리 보게 된다면 많은 응답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미리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내 힘과 기준을 완전히 버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영적 플랫폼,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의 시스템 속으로 매일 들어가야 됩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위에서 내리시는 유일성의 기능과 지혜를 받아서 학업과 오늘이란 작은 현장에 화수망대를 높이 세워야 됩니다. 셋째, 세상의 흑암 흐름에 동화되지 않고 복음의 안테나를 높이 들어 친구와 학교, 미디어 문화를 치유하고 재창조하는 영적 소통을 시작하여 세계 복음하는 우리의 열심이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소수처럼 보이지만 거룩한 거루터기로 남겨두신 남은 자, 렘넌트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는 겉으로는 첨단 과학과 AI 시대를 맞이해서 풍요로워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극심한 중독과 정신병 공허함으로 무너져가고 이 현장을 치유할 유일한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입니다.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가슴에 품고 나에게 주신 작은 학업과 기능을 선교의 도구로 준비하여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는 렘넌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미래는 오늘 예배드리는 후대들이 어떤 언약을 붙잡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기성세대와 중직자들은 렘넌트들이 흔들리지 않고 세 가지 서밋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의 배경이 되어줘야 합니다. 렘넌트들은 무너져가는 교회를 살리고 후대 운동을 지속할 영적 그릇을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내가 서 있는 학교 현장, 내가 속한 교회 작은 부서에서부터 언약의 바톤을 견고히 잡고 시대를 살릴 주역으로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문화에 지치고 나의 무능함에 낙심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내 능력이 아닌 위에서 내리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매일 정시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내 영적 상태를 서밋의 상태로 바꾸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축복을 복음만으로 끌어모으는 거룩한 보좌의 플랫폼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인간의 노력으로만 경쟁하는 세상 엘리트의 길을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 살리는 기능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나의 작은 학업과 일상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게 하시고 다윗의 물맷돌처럼 시대를 치유할 유일성의 전문성과 그릇을 미리 준비하는 파수망대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미디어와 AI 타락한 문화가 후대들의 영혼을 장악한 이 시대에 우리를 문화 선교사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내가 속한 학교와 SNS 공간, 만나는 모든 인간관계 속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세상을 소통시키는 거룩한 안테나가 되어 재창조의 작품을 남기게 하옵소서. 오늘도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현장 선교사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내가 가는 그 현장, 학교 현장, 캠퍼스 현장, 군 현장, 직장 산업 현장이 캠퍼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생명운동,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을 지속할 시스템을 세우는 역사가 응답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국내에 우리 성도들이 있는 모든 현장, 성도들과 연결된 만남의 현장에 237 나라 살릴 전도의 플랫폼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5천 종족 선교 플랫폼을 바라봅니다. 우리 교회가 작은 선교지만 정말로 전 세계의 선교 현장을 시너지 효과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병참 선교, 재앙지대, 사각지대를 바라보면서 지속할 수 있는 특별 선교 캠프팀, 낙심한 선교사에게 힘을 주고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선교를 지향하고 기도하니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정말로 후대를 살리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겠사오니 삼떨 시대,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를 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불가리아 선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가는 선교사들, 또 현장에 있는 우리 이교 선교사님과 그 팀들, 또 이들을 보내고 기도하는 우리 기도팀, 보내는 선교사들이 완전히 원리스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불가리아 선교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또 9월 달에는 중남미 선교 현지인들을 모시고 초청해서 우리가 선교 대회를 하고자 합니다. 필요한 모든 재정, 모든 것들을 주께서 공급하시고 우리 전 성도들이 선교를 마음에 담는 축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노동절 연휴 기간 동안 전 성도들이 훈련 속으로 영성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11월에 있을 에콰도르 키터 지역의 원주민 선교 사역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는 우리 마르코스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환우들, 어려움 당하는 분들, 중요한 일들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질병에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질병을 놓고 기도하다가 네가 약한 데서 더 강하여짐이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역사 있게 하시고 병마가 뿌리채 뽑히게 하시고 가문에 흐르는 병의 근원이 물러가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을 허락하옵소서. 어려움이 변하여 하나님 정말로 축복으로 바뀌는 전화위복의 역사를 체험케 하옵시고 내가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는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늘 새벽을 밝히는 기도운동의 파수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여 정말로 흑암이 무너지고 교회가 살아나고 사역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